빌립보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으로 이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또 날씨가 궂으면 좀 기분이 괜히 좀 꿀꿀해지기도 하고, 내가 이제 나름 이거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인스타에 뭐 포스트도 올렸는데 라이크랑 하트를 많이 받으면 기분이 되게 막 좋다가도 어느 순간 막 라이크랑 이게 하트가 하나도 없는 걸 보면서 별의별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나를 이제 싫어하나? 나에게 관심이 없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사업이 잘 되거나 일이 잘 될 때는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이게 재정이 좀 타이트해지고 할 때는 또 우리의 기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에게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말 한마디, 비난의 말을 한마디 들으면 기분이 하루 종일 나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어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뭐 거짓말인 걸 알아도 그거를 딱 이렇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죠. 그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냥 그런 말만 들어도 사실은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런데 옆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옆에 보면서 근데 머리는 왜 그래요? 자,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뭐 농담으로 하긴 했지만 그냥 살짝 좀 기분이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거를 심각하게 얘기하면 좀 기분이 나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기분이 막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분이 막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이것이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때는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가정이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너무나도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기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 우리에게 좀 색다른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언제 재판이 올지도 몰라요. 자신이 지금 살아남을지 죽을지 처형을 당할지 지금 자신의 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았다면 충분히 낙심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말씀을 보아 알듯이 그는 환경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성공인가요? 관계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했어요. 석방이 될지 순교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았던 것이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그냥 단지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이러한 낙관주의,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순간을 바라볼 때마다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훗날 뒤를 돌아서 보니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연결하여서 그 사건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계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도 그러한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감옥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선교도 멈추고 교회도 방문할 수 없고 자유도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두 가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모든 영적 전쟁을 혼자 싸우고 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금 혼자 이겨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기도가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를 살려줍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이 어려울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이 쇠사슬을 끊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어려운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를 통해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이고, 그렇게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은 삶의 중심이 분명합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이 한 구절은 바울의 인생의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중심이 되게 되면, 그 돈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심입니다. 그러니 건강이 없어지게 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자녀가 중심인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중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가장 많은 생각을 쓰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크게 낙심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무엇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 중심 선언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가 그의 존재였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던 거예요. 자유를 빼앗겨도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잃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아니라 중심을 잃기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가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에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을 채울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 동안 침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상은 죽음을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과의 완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죽음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의 젊음도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장도, 또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그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9학년과 1학년, 15살과 7살 된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너 커서 뭐 될래?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뭐가 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제 아이들에게 물어봤던 건 뭐냐면, 오케이, 좋아.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질문은 뭐냐면, 그거를 선택함으로써 너가 후회하지 않고 행복할 자신이 있니? 이거는 이제 제가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 자녀가 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를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지음 받았는데,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어진 그 존재의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그러면 어떤 날은 이래요. 아빠 다시 올게. 답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할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굿 아이디어. 잘 생각했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칭찬도 해주고 또 권면도 해주고, 또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때? 그리고 또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상, 부모와 자녀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상 대화라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는 이 질문이 박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에요. 인생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장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공하고, 여러분, 그렇게 빨리 성공하는 게 목적으로 산다면 그냥 우리는 우리의 것만 채우고 우리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바쁘게 살아갈 것이에요. 하지만 비록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삶을 채우는 것이라면 그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방향을 돌이키는데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떻게 높임을 받으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리고 있는 결정 하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높아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말과 행동에 모순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바램과 기도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를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네,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이 일을 통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이고 바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여기서 생활하라는 것은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당시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에만 자부심을 갖고 그냥 잘난 척하며 살지 말고, 너희는 로마 시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미국 시민일 수 있어요. 한국 시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정직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말라고 하지만 복음은 섬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복수를 말하지만 복음은 용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월요일 여러분의 직장에서, 화요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수요일 여러분의 학교에서, 목금토 이 세상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뭐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런 유혹과 이 세상의 것들, 가치들을 이겨낼 힘이 우리 혼자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 관계 좋고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됐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믿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곳이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슬라이드를 계속 띄워주세요.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은혜인 것을 압니다. 구원이 은혜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난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저주로 생각합니다. 질병이 오면 왜 이런 일이 오는지 묻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지 묻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당하는 고난을 당했지만 이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다윗은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살았지만 그는 추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난을 통해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삶의 무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질병이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런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지금은 당장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통해,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전심으로 찾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막 감사할 때, 여러분의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울면서 주여 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죠. 대부분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는 언제냐면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을 때예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예요.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는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큰 복을 누리는 삶의 사람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요. 기도해도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이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그 누구 하나 바울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고독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 증거가 되어주는 겁니다. 감옥은 바울을 가두었지만 복음은 가두지 못했습니다. 쇠사슬은 그의 손발을 묶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묶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관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고난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 과정을 겪는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거는 제 삶의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많은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엄격한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그러나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 시간을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의 이러한 모습은 없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고난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저도 고난 때문에 너무 많이 낙심하고 힘들었죠. 근데 이제 고난이 오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아, 왔니? 잠깐 있다가 얼른 가렴. 그냥 이렇게 하고 툴툴 툭툭 털어버립니다. 고난을 묵상하고 있어봤자 고난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고난아,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가까이 간다. 그냥 이렇게 감사해 버리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그 고난이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이 떠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정말 복음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갔던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은 우리의 환경에 붙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에 붙들린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에 붙들린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환경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 또 인생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에 붙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 때문에 많은 것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돈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사람, 환경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것에 붙들린 사람은 우리가 그러한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거와 같이 결국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담대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했어요. 왜입니까?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놀라운 고백을 하게 만들었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의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붙들린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형통에도 그리스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건강할 때도 그리스도, 병들었을 때도 그리스도. 내 삶의 가장 큰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어떤 환경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문제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이 바울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쇠사슬이 바울의 손목을 묶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묶을 수 없었습니다. 고난이 바울의 환경을 바꿀 수는 있었지만 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붙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들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도, 이러한 결단을 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오늘 결단하고 갔지만 내일, 모레, 며칠 후에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의 손은 너무나도 약해요. 자주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칠 때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는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